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읽고 2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우매함 다 함께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자, 생소한 표현인 것 같지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장로들의 전통 몇 가지가 나오죠. 자, 3절, 4절 다시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여기 장로들의 전통으로 주어진 몇 가지 실예가 있는데요. 이 예들은 주로 씻는 것에 관련된 것이에요. 손을 씻는다거나
그리고 물을 뿌린다거나, 그리고 그릇을 씻는, 이런 씻는 것과 관련된 장로들의 전통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근데 이 전통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에 가면 찾지는 마세요.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유출병이 뭐냐면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분비물이 나올 때, 이 질병을 유출병이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죠. 이 여자가 유출병자였어요. 근데 이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해집니다. 이 부정해진 유출병 환자가 어떤 사람을 터치하잖아요. 접촉이 일어날 경우 이 유출병 환자의 부정함이 접촉된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부정함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정결 예식의 하나가 뭐냐면 옷을 빠는 거예요. 물에다가 옷을 빨고 그리고 온몸을 씻습니다. 그런다고 곧바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 접촉으로 인한 전염으로부터 다시 정결케 되죠. 이것이 레위기 15장 11절에 나오는 유출병 환자의 부정한 손에 접촉이 되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이 규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그 제단 가까이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 제사장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대야가 있어요. 큰 대야가 있는데 여기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로 반드시 자기를 먼저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씻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15장과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이 유출병 환자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 이 규례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출병 환자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예수님 시대에는 모든 유대인에게까지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유출병 환자에게만 해당되던 규례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던 규례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름으로. 자,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돌판뿐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책의 형태로 들고 있지만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파피루스 혹은 이 두루마리 형태에다가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읽혀줬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렇게 기록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함께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된 율법만 받았겠냐, 구전으로 된 율법도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입에서 입으로 이 율법들을 대를 이어서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록된 율법뿐 아니라 이 구전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권위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본문 8절 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 사람의 전통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 즉 장로들의 전통을 가리킵니다.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시간이 흐르면서 동등한 권위를 주었던 이 두 종류의 말씀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점점 권위를 더해간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자, 계속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다. 결국은 사람의 전통은 높은 권위에 두었고 하나님의 전통은 버렸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원래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이 고수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을 실생활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잘 지키려고 만들었던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다 같은 카테고리죠. 이것이 더 큰 권위를 얻게 되었고 전통을 지키려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0절에서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자는 죽이라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규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두었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하나를 예수님이 예로 꼽으신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이 많죠. 우리도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나이들이 다 되셨네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또 때때로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옷도 사드리고 또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은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쵸? 네,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걸 부모님께 해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안 바쳐요. 하나님께도 안 바치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그러면 그걸 누구를 위해 써요? 날 위해 쓰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고르반 이러면. 이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짓밟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었어요. 자, 이 악행에 대해서 13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은 단지 여러 가지 악행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14절부터 16절까지 당시 장로들의 전통과는 차원이 다른 가히 파격적인 말씀을 이제 하세요.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죠.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15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전혀 못 깨닫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제자들도 못 깨달아요. 우리 형님들은 범사에 못 깨닫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너희도 모르겠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자, 18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19절이 핵심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무슨 얘기인가요?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는 얘기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소화가 되고 찌꺼기가 이제 배설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우리의 신체 어떤 작용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는 게 뭐죠? 음식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절대 더러운 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 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술, 담배, 또 뭐 길거리에 침 뱉는 것 이런 거 굉장히 못 견뎌하죠. 그쵸, 조한나 집사님? 네, 맞아요. 이런 거 잘 못 견뎌요. 박수 자매님, 그쵸? 예, 특히 막 담배 연기 자매님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예배에 오면 안 되겠네요. 더러우니까요. 더러운 걸 먹고 또 피잖아요. 그 사람 더럽잖아요. 제가 친척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또 친척 동생들한테 이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요. 근데 한 번은 제 친척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나는 술자리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술 먹는 거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자, 술 먹고 담배 피시는 분, 그분들에겐 복음이 더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길거리에 침 뱉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럽다고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은 절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술 먹고 담배 피시고 이런 분들, 여러분 눈에 지저분하게 보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입니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21절 다시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이 12가지 악한 행동들과 태도들을 낳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죄가 12가지예요. 믿으십시오. 세지 마시고. 이 12가지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에서. 그럼 악한 생각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랜드라는 기업에 입사했을 때 우리 신입생들 이랜드 스피릿을 배울 때 참 놀라운 것은 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의 상사들이 전부 장갑 끼지 않고 화장실을 맨손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변기를 이 맨손으로 다 닦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쭈뼛하고 뒤로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게 됐죠. 왜냐하면 더럽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맨손으로 그걸 다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변기 밑에 있는 동그란 원판 같은 거 있죠. 그걸 손으로 다 닦아요. 이런 반응이면 좀 곤란한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손으로 다 닦아요. 수세미로 다 닦아요. 감사해요, 자매님. 곧 집사님. 그리고 이 양변기 있잖아요. 이걸 손으로 넣어가지고 그 안쪽 안 보이는 데 있죠. 거기까지 다 수세미로 다 닦아요. 네, 또 박수까지 치시고. 네.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배워가는 거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도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들 키우다 보면 급하면 기저귀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받아내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해요? 더럽지 않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또 뒤로 나가는 거 이것도 절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제 선교사님이 제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거 뭐냐면 선교 중에 선교는 뭐냐면 더러움을 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그 더러움을 내가 끌어안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먹는 우리가 보기에는 더러운 음식들이 있죠. 그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면 그 선교는 성공한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결코 더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찾아주십시오. 자,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짓되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리고 심히 부패했다.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거짓되다. 두 번째 부패하다. 여러분, 부패한 것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죠. 그리고 이 마음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시는지요? 자기 성격 검사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가장 흔한 성격 검사 진단 키트가 무엇입니까? MBTI.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죠. 애니어그램이 약 40% 정도 정확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요? 모릅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들도 몰라요. 그들도 자기 마음을 다른 정신과 의사들에게 분석을 받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나훈아의 노래 중에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꼬집어 말할 수 없다는, 와, 이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 꼬집어서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다음 17장 10절 한번 보시죠.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기 심장을 살피며라고 말할 때 이 심장은 우리 이 가슴 안쪽에 들어있는 이 내장기관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장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요. 이건 마음을 가리켜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 살핀다는 말이 영어로 서치예요. 우리가 서치를 키고 어떻게 해요? 샅샅이 찾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이 서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말할 때 이 폐부는 우리가 숨 쉴 때 사용하는 이 폐가 아니에요. 신체기관 폐가 아니라 이 폐부라고 말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킬르야예요. 이게 뭐냐면 콩팥을 의미해요. 콩팥. 자, 한국 사람은 우리 신체기관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심장이라고 답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콩팥이라고 답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콩팥은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마음 깊은 곳,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비밀을 깊이 아십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특히 9절에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이 부패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시인데요. 이 아나시의 뜻이 뭐냐면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리켜요. 그래서 제가 이걸 NIV 성경으로 보다가 이런 표현을 발견했어요. Beyond Cure라는 표현을 발견했는데,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 어디 너머에, 이런 뜻이죠. Cure는 뭐냐면 C-U-R-E, Cure는 치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치료를 넘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아시는 학원 원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주세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다가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네팔의 한 선교사님께 여쭤봤죠. 모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야, 요하나, 이렇게, 그렇죠. 우리 윤요한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윤요한 선교사님 저한테 아주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줬어요. 뭐냐면 비욘드 큐어가 뭐냐? 이 말기 암 환자에게 이제 당신 끝났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데 여행 다니시고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비욘드 큐어라는 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비밀을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의 내용도 아시고,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제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오차가 0.0001%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자, 다 함께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시편 147편 2절 3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주님은 응답하시죠.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서 몇 시간째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디가 원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고생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죠.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자동차 좀 볼 줄 압니다. 이 차는 내 차예요. 내가 이 차 잘 알아요. 근데 이 노신사가 물러서지 않고 간곡하게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노신사가 잠시 그 자동차에 손을 보자 금방 시동이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 자동차 주인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은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노신사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누구예요? 포드 자동차, 헨리 자동차가 아니라 포드 자동차.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장본인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고칠 수 없는 마음 그대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중에는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대형교회 청년들에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40명이 조금 넘는 청년들이 온라인에 모였는데 제가 했던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거룩, 정결, 회개였어요. 요 세 가지 주제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주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비중을 갖고 있죠. 거룩, 정결, 회개. 자, 이 단어 하나만 해도 한 학기 신학교 강의 주제예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저한테 90분에 강의하라는 거예요. 미쳤지.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90분 동안 강의를 해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고민하다가 이게 레위기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레위기를 강의하면 되겠네? 근데 레위기를 어떻게 90분 동안 다 강의를 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한테 강의를 의뢰하신 주최 측에 여쭤봤어요. 왜 나한테 이 강의를 부탁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매번 이렇게 어려운 강의만 부탁하지? 제가 좀 짜증 섞인 말투로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대부분은 선교 헌신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모른다니. 그렇다면 그들 중에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제대로 회개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하셨나요? 제대로 하는 회개는 무엇이죠?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렇게 청년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있으면서 제가 몇 년 전에 모 교회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 부흥회 강사로 가서 설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과 같은 이 설교 원고를 14페이지를 썼습니다. A4지 14페이지를 써가지고 단에 올라갔죠. 그리고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설마 아니겠지. 그러고 거기에 모인 수십 명의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거듭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몇 명이나 손을 들었을까요? 맞춰보세요. 한 몇 명이나 손을 들었을까요? 병우 집사님, 몇 명 정도 손을 들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백승민 강도사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평범한 질문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질문 많이 안 받아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뒤쪽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했던 그 교회 청년대학부 담당 전도사님이 힘없이 손을 이렇게 들으면서 고개를 떨궜어요.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너무너무 슬펐고. 근데 그 전에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와, 밴드 연주 정말 잘합디다.
악기 정말 화려하고 음향 와 정말 멋졌어요. 찬양 시간은 어찌 그리 뜨거웠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A4지 14장을 써갔는데 덮었습니다. 덮고 이 강대상보다 한 훨씬 작은, 폭도 훨씬 좁고 이 강대상을 들고 10m 앞으로 그냥 뛰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마이크고 나발이고 다 치우고 그때부터 목이 터져라 원고 없이 3시간 반을 떠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초청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마음껏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진짜 책임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껏 3시간 반을 떠들고 늦은 밤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돌아오는 내내 참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함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개를 모르고 자기가 거듭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진 채로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그렇게 계속해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외식하게 됩니다. 거짓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또 부패한 마음 그대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할 경우 그 사람은 반드시 외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자, 7장의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7장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에게는 영생을 갈망하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진심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청년은 그때까지 두 가지 진심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마음인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날 그의 마음의 정곡을 콱 찔렀죠. 그러자 그의 전심, 즉 진짜 마음이 드러났죠. 그것은 영생을 갈구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돈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했던 그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예수님 앞에서 돌아섰죠.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 앞에서 호기롭게 자랑했던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던 그의 그 자랑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바로 외식이었죠. 자신의 두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을 모른 채로 형식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은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더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 안 바뀌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꾸신다고 말할 땐 그 사람의 마음 중심부터 바꿔버려요. 왜냐? 마음이 변해야 마음에서 거룩한 것이 나오죠. 의로운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오고 착한 것이 나오고 깨끗한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 이 악한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12가지 이런 악한 행동들과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간혹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고 간곡히 애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시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은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믿어지면 그래서 결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념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아왔다면 그 신념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신념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존재입니다. 마음에 무언가가 믿어지면 그 누구도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마지막에 주님의 자비를 구했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주님의 자비를 구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바꾸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중에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강도질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요.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지난날의 삶을 그 찰나적인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의 마음이 변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죠. 저는 그 가능성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렇게 시도했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중에 제가 정말 아직도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과 함께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그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많은 바로미터가 되는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언제나 똑같은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한 방향이에요. 절대 다른 방향 없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은 모든 인류가 어쩔 수 없이 지니고 있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죠? 맛있어 보여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못 먹게 했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을 때 아담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목적이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되려고. 자,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아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의 보좌에서, 그 인생의 보좌에서 탄핵했죠. 탄핵하고 그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광야 아트센터에 윤성인 대표가 와서 정말 위인전에 오를 만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3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분을 꺾으셨죠. 자, 이분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고 나서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프랭클린 다이어리에 자기가 세웠던 자기 인생의 계획을 하나하나 다 지운 거예요.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 그건 내가 내 인생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니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제대로 회개했냐고 여쭤봤죠. 여러분, 제대로 회개했다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좀 깊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제가 몇 해 전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요즘 하는 말로 저의 최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이 번쩍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행여나 하겠지, 이제나 하겠지, 저제나 하겠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이 목사님은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지를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TV를 보다가 화면 속으로 뛰쳐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잠깐 비켜나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설교할게요. 그러고 싶었다니까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종교생활, 이거 어떻게 바꾸죠? 심장을 이식하듯이 옛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중에 그 누가 자신의 가슴을 갈라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서 다른 사람의 튼튼하고 좋은 심장을 교체해 넣으실 수 있는 분, 셀프로 수술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 그가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예수님께 묻기도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지?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질문하고 답이 없죠.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아무도 답을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7절. 로마서 6장 6절 7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 그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것 외에 세상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죽죠? 자, 내가 나를 죽이면 자살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요, 타살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죽임을 당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나를 한번 죽여볼까요? 어떻게 죽이죠? 어떻게 죽이죠? 내가 나를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아볼까요? 어떻게 박죠? 두 발은 박을 수 있어요. 그래, 한쪽 팔도 박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팔은 누가 박죠? 내가 어떻게 박아요? 나는 나 못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하죠?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수동태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길 외에 세상에 어떤 길도 없어요. 이 길이 아니고는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저는 수없이 저의 음란함을 이겨보려고 정말 노력하고 노력 많이 했어요. 심지어 40일 금식까지 해봤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어떻게 이길까? 아무도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의 빛 가운데 서고 보니 내가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눈물겹게 죽여보려고 했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끝장나 버렸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해도 목사가 될 만큼 너무나 감격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도 됐던 것이에요. 아멘. 그 후로 저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길 위에서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8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두 종류의 청년들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강의했던 청년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동계 수련회 가서 말씀 전했던 그 청년들. 그 청년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할 때 무엇을 회개하죠? 어릴 때 동네 구멍가게에서 알사탕 하나 훔쳐 먹은 거, 그리고 엄마가 누구 전해주라 그랬는데 그 돈 띵겨 먹은 거, 엄마한테 거짓말 시키고 용돈 받아가지고 학용품 안 사고 내가 원하는 거 샀던 거, 그리고 친구들한테 거짓말했던 거, 그리고 학창 시절에 뭐 음란한 짓 했던 거, 이런 거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인가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개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생명 안에 들어온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어릴 때 지었던 죄,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하나님의 원수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악독한 존재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존재를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인생 주인이 안 바뀝니다. 슬퍼할 수는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어요. A4지 한 장이 부족해서 앞뒤로 빽빽하게 죄를 적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불에 태울 수도 있고 보혈 상징하는 포도주에 담갔다 뺐다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독한 이 죄인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아멘. 아멘. 이 마음이 아니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과 무관한 자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여러분의 악독한 존재를 회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더럽힌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이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겠죠. 그렇죠? 마음이 깨끗해. 여기서 거룩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오고 의로운 것이 나오고 착한 것이 나오고 깨끗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 제가 쫙 적어놨는데 이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거룩이시잖아요. 거룩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착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자,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만드셨어요. 아멘. 누룩 없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누룩 없는 자로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 2주 전부터 집안 곳곳을 수색한다 그래요. 이 랜턴을 들고 집안 곳곳을 수색해요. 뭐 찾기 위해서요? 누룩을 찾기 위해서. 먹다 남은 빵 조각,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누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요.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내셨는데 이런 누룩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오늘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가? 그건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리고 이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여러 가지 죄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요구되는가? 그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고 말할 때 이건 어떤 삶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이것이 어떤 삶일까?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죄, 그것마저도 부르르 떨면서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성령으로 기경해야 돼요. 땅을 파듯이,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딱딱한 땅을요 갈아엎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영상 15분에서 20분짜리 찍기 위해서 제가 어제는 37편을 찍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밴드에 등록된 성도들이 80명이 넘는데 아멘 하시는 분 20명이 채 안 돼요. 제가 구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이 개간하셔야 돼요. 기경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아멘. 제가 아멘 해달라고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답게 사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룩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천국행 티켓 땄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죄가 있는데 음행, 도둑질,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라면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죠.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 이런 짓 계속하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 계신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숭고하게, 품격 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도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가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교리적으로 논쟁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증명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나 안 무겁나? 여러분 마음속에 좀 비중 있게, 좀 무겁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